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밤마다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 많이 하셨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붕해에 많은 성도가 오시고 이곳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 또 우리 강사님께서 또 귀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전쟁을 해라. 그리고 전쟁을 해서 아말렉 속성을 다 진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 소와 양과 말과 모든 짐승을 다 죽여버려라.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순종을 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놓고 또 그 중에서 제일 살찌고 좋고 아주 실한 소와 양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것을 살려서 이제 어느 정도 살려서 가둬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이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합당하지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내가 괜히 저 사울에게 왕을 세웠다 하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냐면 사무엘에게 지금 이 돌아가는 사정을 다 얘기하고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고, 또한 자기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울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렇게 왕이 구실을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찌 될고,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지도자가 저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흥망선쇠가 달려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 이 이스라엘이 어찌 될까? 그런 마음에서 사무엘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나의 지도자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든 어떻게든지 어떤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나라나 지도자를 세웠으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그 공동체나 그 나라가 위태하기 때문입니다. 흥망성쇠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무엘처럼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지금 잘못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흔들흔들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 지금 전쟁에 이겨가지고 도취해서
갈멜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쓴 기념비를 갈멜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대에서는 왕들이 큰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기의 이름을 새긴 그러한 기념비를 잘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서 또 그런 걸 보고 기념비를 갈멜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또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참으로 이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할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뭐 그냥 약간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신감이 있는 마음도 있고 뭐 쩡쩡쩡 하는 마음도 있고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해서 내가 아주 그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마침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이 그런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저 소와 양의 울음소리 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왕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 짐승 중에서 가장 살찌고 좋은 것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니까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계시옵소서. 왕에게 딱 명령을 하는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그만 말해라 이거야. 네 소리 듣기 싫다. 그만 말해. 말하자면 이렇게 사무엘이 단호하게 막 그만 말해. 그러면서 영어로 말하면 스톱. 네 말하는 것 스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왕에게 하실 말씀을 다 들려주셨다. 그런데 왜 잔소리가 많고 말이 많냐 변명을 하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왕에게 말을 전달할 때 사실 왕은 두렵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엘도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왕은 두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힘이 있든지 간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겠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잡혀가고 감옥살이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은 왕이니까 복음을 못 전해. 내가 이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 전해. 그게 아니고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증가할 때는 단호하게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여러분도 아시지만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방해가 막 와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것에 환난과 고난에 그런 것에 걱정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보시면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말을 다 하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사울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했다 그거예요.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사울을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지만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야. 싸움을 잘해. 이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이고, 사울을 우리가 볼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 기스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대 있는 집안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문 있는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굉장히 효심이 깊어. 굉장히 효심이 깊고 또 이렇게 종들의 말까지도 다 들어서 그것을 새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모는 어떠냐?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커. 굉장히 크고 인물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사울은 왕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것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사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외모를 보고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스펙을 보고 왕의 기름 부음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작아질 때에 네가 겸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막 그게 막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러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행거지에 숨어 있었고 막 그랬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겸손했기 때문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하다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지금은 겸손하지 않고 네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교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만약에 계속해서 겸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이 만약에 겸손했다면 사울은 끝까지 왕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또 제2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일시에 한 시간에 다 그 전투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고 그 나라가 그 가문이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이렇게 안 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 어때요?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겸손하고 다시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것을 보시고 다윗 왕국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인다는 건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서 밑바닥으로 가게 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은 알지만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우리 인간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야.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높아지는 거 원해. 낮아지는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는 높아지기를 원해.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말씀은 알아요.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춘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가 높아지기를 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누가 조금 잘했다, 뭐 조금 어떻게 했다 칭찬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더 우리에게 칭찬하고 더 우리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를 상고를 해야 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신다.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로 이 사울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다시 지금 들었던 거예요. 네, 다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나를 낮추면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이 곧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울이 엄청난 변명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말렉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겼는데 그 양과 소를 내가 숨겨놓은 곳은 당신의 하나님 또 말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명을 들어보면 사울은 하나도 죄가 없어. 백성들이 다 원해서 했기 때문에 다 백성들에게 죄를 뒤집어씌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정말 회개할 줄 모르고 사울을 계속 보면 사울은 절대 회개를 못해요. 사울은 회개를 못하고 계속 변명을 하는 것이 사울왕의 특징이에요. 그때도 사무엘이 책망을 하면 그 자리에서 얼렁 꿇어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 양과 소를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것을 숨겼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또 백성들이 그것을 원해서 백성들이 그랬다. 또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합니다. 온갖 변명을 하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제사와 순종을 놓고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제사가 더 위에 있습니까? 순종이 위에 있습니까? 순종이 위에 있죠. 순종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 같죠. 예배 같죠. 그런데 예배 위에 순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사울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를 가져왔다. 이것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소와 양을 숨겨뒀어. 왜? 나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냐 제사가 우선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지.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큰 불순종의 죄에 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나는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제사가 중요하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범죄한 그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우리는 죄가 날마다 이 세상 살면서 연약한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벽이 있어서 가로막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의 죄를 제사 지낼 때마다 예배 지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내가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제사에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예배는 제사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이 순종만 중요하고 말씀만 중요하고 제사는 중요하지 않냐? 절대로 아니죠.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만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를 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냐면 외식적인 어떤 형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것을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중요하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3절 우리 또 귀한 말씀 한번 또 우리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거야. 결국 내가 뭐야? 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을 해서 네가 불순종했지 너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나가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나갔든지 지금 초신자든지 교회 나가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어떠한 재물을 바친다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사무엘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걸 원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중에 이 사울은 자기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점치는 자, 무당, 신접한 자를 다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점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울이 죽기 전에 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도 어떻게 찾아가냐면 변장을 하고 찾아가.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찾아가죠. 이렇게 사울왕도 우상 숭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죠, 지금. 근데 이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다 아는 뻔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에게 절해라, 우상에게 제물 바쳐라 이러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 또 도둑질해라, 또 살인해라, 간음해라 이런 걸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미묘하고 정말 이게 은밀한 죄, 이것이 죄나? 이것이 죄는 아닌가? 이렇게 은밀한 죄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은밀하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절 안 해, 재물 안 바쳐, 이렇게 도둑질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엄청난 또 문화가 또 이상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가증 베개로 우리를 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마귀의 그런 계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는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왕까지 세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야. 불순종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버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불순종할 때는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한 번 잘못했다고 딱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차로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네가 지금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1차로 경고를 먹었어요. 이것은 왜 경고를 먹었냐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로 작정한 날이 있어. 근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어요. 아주 그 날은 어긴 것이 아니고 늦게 도착을 했어. 근데 이 사울은 막 불안하니까 막 사무엘이 왜 안 오지? 사무엘이 왜 안 오지?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도 자기가 암만 기다려도 지금 시간이 다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가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를 지냈어.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다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갖고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지금 왕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는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이 맞는 자를 지도자를 바꾸겠다 이렇게 1차로 경고를 먹었어. 그러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울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적을 받았을 때는 정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회개를 몰라. 회개를 모르고 이렇게 아니 다른 지도자로 세운다는데 얼마나 그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그때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또 저질러.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다 진면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또 듣지 않고 또 지 맘대로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는 나도 너를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삼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버렸다는 거야. 지도자를 삼겠다는 말과 다른 지도자를 삼겠다는 말과 너를 버렸다는 말은 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울을 완전하게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나? 우리가 항상 그것을 좀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질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계속 그냥 지적했는데 넘어가고 뭐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한번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를 받으면 나의 마음에 그것이 꽂혀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충고를 2번 받고 3번 받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한번 꼭 먼저 경고를 주시죠.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그때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보리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